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 살인 교사까지 지시하는 다윗의 이 죄 은폐의 계획은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 완벽한 계획을 가리켜서 반드시 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 보시는 분의 평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완벽한 계획은 그것이 비록 순조롭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형통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들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일, 하나님 없이 순적한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범죄를 똑같이 닮아 있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면, 죄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면 아들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계획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치밀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왕이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힘을 키워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왕을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외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인물임을 성경은 이미 밝히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이 압살롬에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냥 얼굴만 봐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용모가 빼어난 자가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직접 긁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그 단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일단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말이 옳다, 너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구나 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1단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편은 다윗 왕이 아니라 나 압살롬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내용 중간부를 보시면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일단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위해 정의를 베풀고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할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 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권위의식 없는 친구 같은 재판장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마땅히 이 재판과 송사는 왕의 임무였거든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나와서 이 왕의 아들에게, 특별히 내가 정의를 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절하려 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입맞추고 친구처럼, 자상한 친구처럼 그에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권위의식에 있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요, 마치 따뜻한 감성을 지닌 친구와 같이 너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헤아리고 있다는 것처럼 그를 전인격적으로 헤아리고 품어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남녀노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나서서 이 송사의 일을 맡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시간이 얼만큼인가요? 7절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준 이와 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주고 진실하게 또 친절하게 일을 행했던 시간이 무려 4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송사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선거운동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 동안 완벽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얻은 후에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서 헤브론에 갈 구실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다시 보실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헤브론은요, 다윗이 사울 가문과 대적하여서 왕으로 세움받았던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압살롬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성경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인가요?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 매력적인 압살롬을 따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왕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그랬듯이, 다윗의 왕이 그러했듯이 여전히 압살롬의 의도를 알고 계시고 그를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그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치니라. 이 훔치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혹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온갖 친절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이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평가는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러한 친절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의도와 같이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왕의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찾고 완벽한 지지 기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외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가졌고 송사하는 모습도 완벽한 왕의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왕의 자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송사 및 백성들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더더욱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다윗이 아닌, 곧 왕위를 찬탈할 압살롬도 아닌 유일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왕권에 눈이 멀어서 왕에게 부여한 이 송사의 일을 가로채어 사람들을 꿰는 일에 그 일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애시당초 이 압살롬이 4년의 시간 동안 백성들의 송사를 행하는 이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다윗 왕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챘다는 것이죠.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왕의 일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압살롬의 범죄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 서원을 자신의 도구로 또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진짜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왕위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도구로 또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큰 죄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얻지 못한 이 압살롬은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멈출 줄 모르는 고장난 열차와 같이 그렇게 끝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멈추지 못하고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시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하여, 또 인정받기 위하여 시도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압살롬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인정하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오직 그 면류관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